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행동, 그의 말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사건은 굉장한 비극이었다고 이사야서의 기자가 7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긴 것과 같은 나라가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큰 비극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분단의 사건을 크게 무겁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성경에는 이 분단의 사건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돌이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이 그것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의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단의 사건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행동들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결국에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텐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신 어떠한 뜻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 너만 나를 따라와라. 너만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니 제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뜻을 돌이키셨던 그 사건, 출애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처음에 어떠한 결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얼마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분단하기로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하셨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이게 분단이 되었는가? 나라가 분단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분단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2차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정하신 뜻을 그대로 그렇게 이행하셨는가,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르호보암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갑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세겜으로 가는데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내 아버지가 왕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조금 이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전부터 이제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남쪽에 몇 개 지파가 있었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북쪽의 지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둘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상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몇 개 남쪽에 있는 몇 개 지파, 그리고 위쪽 예루살렘 위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의 지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형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서로 간에 독자적으로 어떤 정치적 어떤 이런 행동들이 따로따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이긴 했으나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구분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때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었거든요. 그 7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에 북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이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에야 북쪽 지파들의 왕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자 세겜에 모여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르호보암과 이 북쪽 지파들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서 다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자 한 것인데, 왜 그러한 언약을 새롭게 세우고자 했느냐? 오늘 본문 4절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있을 때 그가 했던 업적 중에, 솔로몬의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건축한 것과 그리고 왕궁을 건축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소모되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짓기 위한 어떤 건축 자재들을 막 충당 어디서 이것이 있어야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건축 자재들을 위한 비용들이 있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짓기 위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됐을 것이고, 노동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감당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 부분을 감당을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들을 부담하고 희생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 비용적 측면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건설 현장의 백성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한 평생, 왕궁만 해도 13년, 성전까지 하면 20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그야말로 내 청춘을 다 거기에다 바쳐야 하는 그런 시간과 노동력,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비용까지 다 백성들이 부담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백성들이 했습니까? 그만큼 고생하고 희생을 했으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겠습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보답이라도 받고 싶다. 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세금을 줄여준다거나 면제를 해준다거나 하는 어떠한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왕이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겠죠. 왕의 대답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왕이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좀 백성의 입장을 고려를 해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다시 한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준비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많은 것을 부담을 했으니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쌓여 있는 그 고생, 그동안 했던 고생과 그러면서 생겨났을 어떤 불만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조금이라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전혀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오히려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르호보암은 어린 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서 있어야 하니까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이유만을 생각하며 백성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무질러버리고 분별 없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르호보암 같은 이러한 분별 없는 모습들,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역시도 분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을 때 뱀의 말에 대해서 분별을 했다면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을 했다면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었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말에 계속되는 그 요구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돈을, 어떠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별을 했다면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영국의 총리였던 네빌 체인벌린이 히틀러와 이제 회담을 하는데, 회담 후에 히틀러는 전쟁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하며 미넨에서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히틀러에게는 전쟁의 의지가 있다, 의심스러운 징후들이,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여러 개 나왔었거든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의 말만 믿고 그것을 그 말을 들어주었을 때 히틀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처럼 분별하지 못한 것의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이제 바로 진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새롭게 지도자가 선출이 될 텐데, 우리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에게 분별함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 그리고 군사, 경제, 그 수많은 분야들을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고민해가며 결정해가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별하지 못해서 어떠한 신호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린다면,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결과를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옳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들을 귀가 르호보암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멘.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인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때부터 왕을 보좌하던 참모들, 그러니까 정치 원로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은 어떠한 말이었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통찰력 있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들, 도움이 되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구의 말보다 이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에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될 텐데 아합 왕도 옳은 말을 되게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자꾸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에게도 들을 귀가 없다 보니 옳은 말을 자꾸만 거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듣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가? 전쟁터에서 그가 결국에는 분별하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다 보니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역시도 자문하는 것을 버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나라의 절반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너그럽다라고 표현된 이 의미는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이 열려 있었다, 태도가 오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를 이제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자 하되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성경 말씀이 자기들이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는, 듣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들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옳고 그르게 분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듣는 귀,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 상황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에게도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